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석사학위 논문 한 편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신요한님의 논문인데요. 제목은 폴 리퀴에르의 해석학적 자기 이해에 대한 개혁신학적 조명입니다. 부제가 좀 더 구체적이죠.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를 매개로 한 타자로서 자기 자신과 개혁신학의 대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건 폴 리퀴에르라는 철학자와 사도 바울 그리고 개혁신학이 만나는 굉장히 지적인 탐구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겪는 정체성의 위기에 대해 어떤 해답을 찾아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이 여정을 따라갈지 한번 보시죠. 먼저 현대 신앙인들이 왜 정체성 위기를 겪는지 그 문제에서 출발할 거고요. 그리고 그 뿌리를 찾아서 잠시 철학의 세계로 우회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위대한 개혁 신학 전통이 어떤 답을 주는지 또 어떤 부분을 더 채워나갈 수 있을지 살펴볼 거예요. 바로 거기서 철학자 폴 리퀴에르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 만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구속사적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논의가 우리 신앙을 증언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결론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이 모든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바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자기 이해의 위기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나는 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할까? 정말 고통스러운 질문이죠. 근데요, 이 논문은 이걸 단순히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하는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삶과 실제적인 삶 사이에 놓여버린 어떤 깊은 간극을 보여주는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논문은요, 이 끝없이 반복되는 좌절의 굴레에 기능적 율법주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머리로는 그래, 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이 진리를 알아요. 근데 삶에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결국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내가 훈련이 덜 돼서 그래 하면서 스스로를 막 정죄하고 채찍질하는 거죠. 교리는 분명 음해를 말하는데 정작 내 삶은 여전히 율법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질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즉 왓에 대한 객관적이고 교리적인 정의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즉 후에 대한 주관적이고 실존적인 물음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왔다는 거죠. 그냥 교리를 줄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이 깊은 내면의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 실존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 나서야겠죠? 그래서 이 논문은 우리를 잠시 철학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일종의 우회로를 택하는 건데요. 서구 사상사 속에서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자아가 어떻게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또 어떻게 산산조각이 났는지 그 흥미진진한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여정의 시작은 데카르트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세상 모든 걸 의심해도 생각하는 나 자신만큼은 확실하다. 이렇게 단단하고 자신만만한 자, 코기토가 탄생하죠. 그런데 이 견고했던 코기토는 곧바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합니다. 니체가 나타나서 그 나라는 그거 그냥 문법적인 허구일 뿐이야 라고 폭탄을 던지고요. 뒤이어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빙산을 보여주면서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인조차 아니야 라고 확인사살을 해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철학자 폴 리퀴에르가 이 모든 상처와 균열을 끌어안고 있는 현대인의 자아를 상처 입은 코기토라고 진단합니다. 이제 자아는 더 이상 확신의 출발점이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힘들게 찾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상처 입은 자아를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리퀴에르가 제시하는 방법이 바로 우회로, 프랑스어로는 데투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방에 틀어박혀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골똘히 생각한다고 해서 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읽는 텍스트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들어내는 행동들, 이런 외적인 것들을 해석하는 길고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만 비로소 나 자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알려면 나에게서 멀어져야 한다는 이 역설. 리퀴에르는 더 나아가서 우리 정체성에 두 가지 층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라틴어로 이뎀과 입세인데요. 이뎀 정체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동일성을 말해요. 예를 들면 제 지문이나 DNA 같은 거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반면에 입세 정체성은 자기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더 역동적입니다.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다짐하고 그 약속에 충실함으로써 유지되는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이뎀이 무엇에 가깝다면 입세는 바로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정체성, 변하지 않는 이뎀과 약속을 통해 이어지는 입세는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리퀴에르가 내놓은 정말 멋진 해답이 바로 이야기 정체성, 내러티브 아이덴티티입니다.
간단히 말해 나는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이야기다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라는 것이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나와 이됨, 변화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며 나다움을 유지하려는 나, 입세를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철학의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다시 신학의 영역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얻은 이야기라는 이 새로운 렌즈를 가지고 우리의 개혁신학 전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놀랍도록 풍성하고 견고한 교리체계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설명의 공백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논문은 개혁신학의 위대한 유산,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것들을 아주 깊이 존중합니다. 이런 신앙고백서들은 성화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룩해져 가는지를 정말 논리정연하고 신학적으로 강력하게 설명해주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훌륭한 지도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논문이 바로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 교리 속에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 즉 simul iustus spectora라는 이 찢어진 현실을 살아내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은 정말 완벽한데 이 치열한 내적 싸움을 겪고 있는 주체의 경험과 고뇌를 담아내는 현상학적인, 해석학적인 이야기의 층위가 부족하지 않냐는 거죠. 바로 여기에 설명의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개혁신학의 결함이 있다, 틀렸다고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새로운 질문이 중요해졌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튼튼한 신학적 건물 위에 새로운 서술의 층, 즉 현상학적이고 해석학적인 층을 하나 더 쌓아 올릴 필요가 생겼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새로운 층을 쌓을 재료들도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위대한 전통, 아구스티누스나 루터, 칼뱅,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속에 그 씨앗들이 다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논문의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떠나왔던 철학의 우회로와 우리가 지켜온 신학의 전통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고백 안에서 정말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의 그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처절한 외침.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분열되고 상처 입은 현대인의 자아, 상처 입은 코기토의 성경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논문은 여기서 장칼뱅의 해석에 주목합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7장의 탄식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절망 혹은 진짜 성도가 아닌 사람의 신음이라고 해석해왔어요. 그런데 칼뱅은 정반대로 봤습니다. 이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신자의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몸부림이라고 해석한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신자의 삶이란 어떤 정적인 완성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적으로 투쟁하는 이야기 그 자체라는 것. 이건 리케루의 철학적 모델과 정말 놀랍도록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만남을 통해 신자의 정체성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한 단어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불일치적 일치, discordant concordance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롭다고 칭함받았죠. 이건 일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내 안의 연약함과 싸우죠. 이건 불일치입니다. 이 모순적인 두 상태가 위태롭게 공존하면서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철학과 신학이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드디어 이 논문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위기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논문이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대안, 바로 구속사적 이야기 정체성입니다. 핵심은 아주 명료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 실패와 좌절, 심지어 내 죄까지 담긴 이 조각난 개인의 이야기는 나 혼자서는 절대로 완성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즉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찾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속사적 이야기 정체성은 그냥 허공에 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즉 언약신학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집니다. 둘째, 나를 알기 위해 내 안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우회로를 택합니다. 셋째, 이 길 위에서 흩어져 있던 내 자아의 조각들은 성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다시 의미 있게 재구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책임감 있는 주체로 살아가는 윤리적인 삶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신학이 철학이 끝내 채우지 못했던 결정적인 한 조각을 채워 넣습니다. 리큐르의 철학은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바로 타자의 아포리아, aporia of the other, 즉 타자의 막다른 길입니다.
나를 나 되게 해주는 그 결정적인 타자가 꼭 필요한데 그 타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조상? 역사? 아니면 그냥 막연한 신? 리큐레는 끝내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바로 그 텅 비어있는 결정적인 자리에 신학이 들어와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 타자는 바로 살아계신 인격,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이죠. 자, 그럼 이 긴 논의가 마침내 도달하는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논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세상에 어떻게 증언하고 변호해야 하는가, 즉 기독교 변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제언을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 논문이 제안하는 것은 이겁니다. 물론 기독교 진리가 논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전통적인 변증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정말로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 변증은 어쩌면 다른 데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의 깨지고 상처 입은 삶이 어떻게 다시 하나의 이야기로 꿰매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삶의 증언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 기존 변증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단단한 논리 위에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따뜻한 옷을 입히자는 제안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로서의 변증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선 우리 신자들 자신에게 나의 실패와 연약함을 더 이상 수치스럽게 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이 은혜 안에서 어떻게 다시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진솔하고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내가 얼마나 완벽한가에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는가로 옮겨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이 논문은 그냥 어려운 학술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아주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렇게 모두가 자기 정체성을 잃고 파편처럼 흩어져 살아가는 시대에 당신의 삶이라는 그 이야기, 실패와 성공, 눈물과 기쁨이 모두 뒤섞인 바로 그 이야기는 과연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